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를 영화롭게 영원한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인 6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에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는가?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여러분, 일단 대상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체 다수를 다 대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주신, 말하자면 예수의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난 예수님 거야. 나는 예수님의 소유야. 예수님도 너는 내가 책임져. 이런 거죠.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내 사람 내가 책임집니다. 네. 그 부부관계도 그런 말 여러분 하시죠? 부부관계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넌 내 거야. 네.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자, 연애할 때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연애할 때.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건 넌 내 거야 그래도 이제 그건 약간 그 변수가 있는 거고, 일단 부부가 돼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0 넘으신 분들도 많이 하세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단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6절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런 말씀하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사실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지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과거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은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들을 가리키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명백히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 위한 것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박정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 중에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2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다, 뭐가 맞습니까? 2번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조라는 그 신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어요. 제한 속죄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리미티드 어톤먼트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죄하기 위해 피 흘리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 성도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기 미리 하셨다고 그러죠. 또 그들의 형상을 본받기에 미리 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요즘 믿음 생활이 좋은가, 얘가 요즘 착한가, 요거 봐가지고 얘는 왜, 얘는 불합격, 이렇게 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선함과 조건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쪽으로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오빠 되시는 거죠.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 가운데 이것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도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보셨다.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아니 뱃속에서 내 모든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보셨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를 보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정 참 은혜롭다라고 반응하기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예정된 사람은 믿는다 치면 예정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겠네. 여러분, 이걸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정론과 운명론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얘는 하여튼 믿게 됐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믿어. 이건 이제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저 하나님 있어야 돼요, 저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쟤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겠지, 이건 어떤 생각에서 사실 출발하는 것이냐 하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믿고 싶어도 못 믿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지어도 선택했으면 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나쁜 분인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를 바래요. 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아하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렇게 죄를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기특한 짓을 하고 이쁜 짓을 하면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해서 기뻐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거예요. 왜 예정이 필요하죠? 왜 선택이 필요하죠? 죄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걸 전적 부패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을 자질이 충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착해. 나는 좀 멋있어.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좀 전에 디모데전서 받고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요. 이거 같이 읽어보죠.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집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오늘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소에 의인 99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다가도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정이 필요한가? 왜 선택이 필요한가? 우리를 기필코 구원하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선택받은 사람은 결국 구원받겠네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곡해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보증수표 뭐냐면 이런 거죠.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은 이미 따놨어. 그러니까 죄 좀 지어도 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로마서 6장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는 PPT는 준비는 안 했는데 여러분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죄의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겠지요? 이딴 식으로 너네 말할 거니?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니?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그렇게 날마다 죄 가운데 죄의 진창에 빠져서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산도 그런 오산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배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해요. 빛을 받아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끼기도 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봐요. 방언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특별한 것으로 성도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거듭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척도 합니다. 내세 능력도 맛봅니다. 근데 중심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다가 6절 한번 보세요. 타락한 자들, 다 알 건 다 알아요. 들을 건 다 들었어.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배교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서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다시 모욕하면서 죄 가운데 돌아가며 내 의지로 죄를 범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를 버리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 지어도 난 천국 가, 난 보험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저를 도와주셔서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보험 드는 게 아니라요, 도와주시는 그분이 늘 곁에 있다는 이 보증수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과 6절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된 욕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분투하며 애쓰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까지 말씀하십니다. 6절 두려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 굉장히 예민하고 좀 애매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여러분 오해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지어요. 그런 사람도 살면서 죄를 지어요. 짓기 싫은데 짓는 죄예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하는, 내 교회도 다니고 예수 이름도 믿는다고 얘기했고 적당히 죄 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무시하면서 계속 죄를 선택하면서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보장 가운데 들어갔으므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옥에 가면서 자기가 천국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죠? 내가 예수께 주신 사람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악을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중고등부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죄를 끊기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끊기를 원합니다, 끊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죄를 끊으려면 학교를 안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죄 안 짓는 게 학교 다니면서 죄 안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죄 안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죄 안 짓는 거 그거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악에서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도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학교 그만두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그 3번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해 주셨죠. 그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주님. 딴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다 굴기 전에 3번. 그리고서 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할 거지만, 네가 그렇게 나를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죄를 지을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이 쫙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베드로였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돌이킨 후에 우리의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자, 제가 한 가지 적용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예정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또 하나 있냐면, 이게 안전하다는 건 말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 요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한 장만 넘겨서.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는 이 제자들뿐만 위함이 아니라, 자,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거기 되어 있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도 예정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저 사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거야. 왜냐? 하나님이 예정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의 바른 태도는 이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믿게 하실 거야.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안 믿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나를 만났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실 거야. 이게 바른 적용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하고 고린도 지역에 막 전도를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핍박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하래요. 이유가 뭐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는 이성 중에 뭐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내 백성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는 이미 믿는 백성들이 많아서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도 믿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두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리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가 왜 유아 세례 주는지 아십니까? 아기가 예수 믿어요? 근데 왜 아기한테 유아 세례 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죠? 적어도 믿는 부모의 자녀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언약 백성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숨은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너무 우리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언제나 공평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선택이 없이, 주님의 우리를 찍어 나의 것 삼으심 없이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족 더딜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친구, 우리의 동료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맺으신 것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없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께서 행하는 일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비록 더디고 주여, 비록 좀 느리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비데이도 그렇게 발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예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예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의 눈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신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칼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